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였잖아요. 저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많이 아팠어요. 제가 많이 아픈데 우리 남편은 항상 내 옆에 있잖아요. 근데 난 나한테 잘해주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오늘 필요로 채워주는구나 하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전에도 똑같이 했는데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일까 하고 딱 보니까 내 옆에서 항상 나를 필요로 채워주고 있더라고요. 뭐 어깨가 아픈데 등이 아픈데 만져주고 발이 시려운 데면 발을 만져주고 이게 나를 필요로 내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걸 채워주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되면서 그냥 감사가 아침에 딱 보더니 또 목소리가 왜 그래? 오늘 금요일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봐,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또 나의 작은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을 이렇게 지고 계속 묵상했더니 작은 응답에 신음하는 하나님을 참 발견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서론에 성공된 인생이 뭔가 하는 말씀을 해서 우리가 정말 성공된 인생이 뭘까? 우리는 다 성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참된 성공이 뭘까?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전에 이제 마태복음 14장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 동네에 소문이 막 나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돌아다녀서 하는 일을 막 소문이 나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 계실 때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는 히브리어 단어잖아요. 직인데 그게 뒤에 가이사라가 딱 붙어 있어요. 이건 로마 시대거든요. 우리도 그 옛날에 일제 압제 받을 때 우리나라 지역이 아청꾼들을 통해서 막 일본 말이 들어가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금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타락하고 기회주의자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걸 아마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 계속 사사기를 볼 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예수님을 소문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내 소문이 어떻게 나가 있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공생애를 하고 있는데 내 소문이 어떻게 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또 엘리야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아는 거예요. 사회운동가로. 착한 일 해라.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죽은 자가 낫고 하다 보니까 신비주의인 엘리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본 사람은 또 오병이에 먹을 것을 주는 구제, 마귀의 정치는 예레미야로 알고 있고 또 율법적인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을 때 저는 가끔 이 말씀을 갖고 거꾸로 역을 해봐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교회마다 색깔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세례 요한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엘리야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 예레미야를 강조하는 교회인데 그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가끔 점검을 해요. 세상에 소문이 이렇게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혹 저는 가끔 마태복음 16장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고 있을까? 그걸 많이 점검하게 되는 부분에 그게 뭐냐? 나의 기준, 나의 소견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이 듣고 싶은 베드로의 고백을 제가 가끔 묵상을 해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거하고 제가 고백한 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누굴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자기네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나는 최고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러고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뭐 하고 있어요? 포로, 노예, 속국 막 이렇게 된 게 이들은 오직 자기 나라가 포로, 속국, 이거면 해방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왜? 내면에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인데 육신적으로 하나도 못 받고 있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그 기다림이 나는 정말 있을까? 나는 있었을까? 내가 베드로가 고백하는 정말 베드로가 이 시대에 올바른 대답 쭉 예수님을 봐왔잖아요.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고 메시아를 기다려 오직 나를 구원할 자, 나를 이 포로에서 해방될 자를 찾고 있는 베드로의 정말 갈급한 심정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요. 우리의 모든 저주 중에 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모든 사단에서 나를 빼내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인 거예요. 가끔 저는 예수님은 나 순위의 그리스도시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고 내가 지금 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정말 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래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곱씹는데도 뭐가 있냐면 정말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일까? 이 고백이 진심적인 고백이 되길 항상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성공된 인생이 뭘까? 내가 이 삶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내 인생이 정말 성공된 인생이 아닐까 하는데 그러면 이 진정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아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정말 아마 일어서셨을 것 같아. 제가 94년도 12월 달 크리스마스 때 제가 그때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주일학교 교사인데 저희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 보니 제가 주일학교 성가대를 했어요. 성가대를 하는데 이제 오라토리오로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행사 준비를 하는데 오라토리를 하는데 갑자기 선곡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선곡을. 그래서 선곡을 뭘 만들까 하다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가지고 선곡을 만들었어요. 제자 12명도 만들고 해서 똑같이 선곡을 만들고 제가 94년도 마지막 주를 해서 저희가 그 교회를 나왔어요. 나오고 다른 교회 가면서 제가 복음을 들을 때 주는 그리스도 이 말을 하는데 내가 그때 막연하게 선곡으로 만든 그 선곡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럼 내 인생에 정말 베드로가 한 그 고백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된 성공된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라는 거는 우리가 고린도서 보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 위에 그리스도 위에 너희가 고백하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곳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진짜 내 인생에 음부의 권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뭐고 정말 흑암이 뭐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뭔가를 조금 바로 알면 그 음부의 권세에 나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지난주에 새벽에 이제 턱 일어났는데 눈을 부시면서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응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너는 문제 앞에서 성령의 역사를 찾고 있네? 아니야. 너 심령의 성령을 찾아봐.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고는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뭐예요? 자사기 때 보면 하나님께 돌아갔다가 편안해지면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예요?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나의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저께 이제 제가 자면 보통 메시지를 들어요. 뭐 한 목사님 메시지 듣다 보면 솔직히 한 5분 지나면 자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메시지 듣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또 안 돼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성경 마태복음을 들었어요. 마태복음을 트는데 1장부터 틀잖아요. 누가 몰랐건 누가 녹화를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건 새벽기도 둘이 뭐 했어요? 왕을 했잖아요. 그 하는데 그 왕이 뚜렷하게 어머 14대 14대 14 내 머리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했는데 새벽기도 때 11개 쭉 하면서 그 왕 요시야 뭐 다 다 들었던 말씀이고 이게 기억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가 이렇게 소록소록 들어올 때 그 기쁨. 그러면서 간섭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기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듣자 하는데 우리가 정말 내가 음부의 권세가 나가는 거는 뭐냐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누려질 때 음부의 권세는 나갈 수밖에 없거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할 때 뭐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정말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는 그곳에 모든 음부의 권세가 가는 것밖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 응답, 천국의 열쇠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삶 속에서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내 기준으로 화가 날 때가 있고 용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매면 하나님도 맴대요. 내가 풀면 하나님도 푼대요. 그래서 그걸로 저는 많은 위로를 삼아요. 그래 매지 말자.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자꾸 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멜지 말고 내가 풀자. 이게 말씀을 가지고 풀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참된 성공 인생이 아닐까.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진정한 말씀이 어디에 기준이 있냐. 이 앞에.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돼. 지난주 말씀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는 뭐예요? 딱 제한을 정해요. 그죠? 제한을 정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방법도 내 방법대로 응답하길. 그 방법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막 응답을 하는데도 안 보여요. 왜? 내 소견대로 내 기준대로. 저라는 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잖아요. 우리 아이들 소견은요. 30살이에요. 걔네들이 원하는 거는 보다 나는 걔들 엄마잖아. 내가 더 너는 이것보다 이게 더 필요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자기 소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제가 뭐 청소년이나 대학이나 청년들 사회 가다 보면 아이들이 어른들 말을 제대로 듣는 애들은 굉장히 시간을 단축해요. 굉장히 시간을 단축하고 우리가 어른들이 먼저 경험한 거를 컨닝하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안 돼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방법도 우리가 정하고 있는데 그 방법도 지난 말씀대로 정하지 말고 또 뭐예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조건대로 내 조건에 채워달라 그러거든요. 그 채권도 아닌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참된 성공의 인생에 지난주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나는 지금 뭐 전혀 없어도 부자처럼 살고 있다. 그게 천국처럼 사는 거거든요. 이게 나사로와 부자가 있는데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았고 부자는 부자였는데 현실과 사실을 볼 때 부자는 현실에 굉장히 현실을 많은 부분을 뒀어요. 이게 부자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사실에다가 관점을 둔 거예요. 저희들은 현실과 사실을 같이 두면 안 될까? 누가복음 16장을 통하여 내가 사실을 알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정말 참된 성공된 인생이 살기를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방향 맞추어지는 내 삶이 성공된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항상 마음에 닿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어디에 하시냐. 구원과 그릇대로 그 그릇이 사용되어지는데 응답하신다. 그럼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응답은 받았잖아요. 그럼 내 그릇이 무엇일까?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 그릇에 맞춰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나의 원하는 거고 하나님 뜻과 방향 맞춰졌을 때 참된 성공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성공 인생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정한 고백하는 참된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